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서를 보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시죠. 이 복음서를 보면 성탄절 이야기가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성탄절 이야기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정리하라 등록하라 하니까 그 만삭의 마리아,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고향으로 가지요. 고향으로 가서 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빈 방이 없어서 허름한 마구간에 몸을 풀었고 그곳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출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해서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가서 경배하라 할 때 그 천사들은 들판에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그 마구간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의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성탄절 이야기는 바로 동방박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방의 현자들, 동방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큰 별을 보고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 별을 따라 엄청난 천리가 넘는 그 길을 걸어와 자기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탄의 스토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 또 많은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요.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그날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았던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알았기에 그 먼 길을 구차하지 않고 천리가 넘는 길을 낙타를 타고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보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로 그날 성탄절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예언을 알고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묻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 거침이 없습니다. 예, 저 베들레헴입니다. 알고 있는 그들.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은 했지만은 정확히 알면서도 그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경배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랑으로 서지 못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둘째로 헤롯 왕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악한 왕, 잔인한 왕. 헤롯 왕은 예수님을 대적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자기의 왕권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동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은 입술로 마음으로 죄 범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냥 가슴에 새기시고 절대로 교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헤롯 왕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마지막에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귀한 구원받은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헤롯 왕과 더불어 반대로 오늘은 그날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경배를 했습니다. 천리가 넘는 그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점성학자, 천문학자들로 큰 인물이 태어날 때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의 정통에서 구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랬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태어날 때 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별이 나타나자 즉각 짐을 꾸리고 보배를 준비해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아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이기에 그곳에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아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다시 또 별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 구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살펴본 거 아닙니다. 그들은 11절에 보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동방의 귀한 자들이 마국간,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엎드릴 때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부모님에게 세배하려고 엎드리지요. 부모님은 그런 받으실 분이시잖아요. 인사를 받으실 분. 만약에 나보다 엄청난 분이 있다면,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면 엎드려 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절하는 건 안 할 수도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히 무릎을 땅에 대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 아기 예수에게 모든 것 굴복,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께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전설에 의하면 3명의 동방박사는 멜키올, 카스팔, 발타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동방의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준비한 예물 3가지를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귀한 것들이에요. 함부로 흔하게 살 수 없는 것들. 이 예물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동방 박사들이 바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17절, 17절, 18절에 보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베들레헴 지경의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요. 지금 빨리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여러분, 애굽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또 돌아올 때까지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 유향, 몰약을 팔아서 생활비로 썼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은 이런 동방박사의 모습을 본받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누구 오셨는데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자, 우리들도 동방박사의 모습을 본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해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주님이 태어나셨구나 무덤덤하게 찬송 몇 번 부르고 짧은 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얼마나 재미있게 오후 시간 보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엎드려 경배하였듯이 주님을 위하여 평소에 해보지 않는 선한 일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황금은 귀한 것이고 유황은 귀한 것이고 몰약은 귀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것이 하찮아서 드린 것 아니지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드리며 땅에 엎드려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최선의 존귀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면 2021년 올해 성탄절에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하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려지지요. 거기에다 거금을 집어넣는 사람도 해마다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성탄절날 찬송 몇 개 부르고 끝나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평소 해보지 않는 어떤 귀한 일, 선한 일을 한 번씩 해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일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양 같은 성도로 염소 같은 성도로 구분하실 거예요. 그럼 양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컵 준 사람이에요.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문을 간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칭찬할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바로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나씩 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세군 냄비, 복음 냄비가 길거리마다 있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왔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에 막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했대요. 어떤 사람 성탄절에 만나서 화해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내년부터는 교회 좀 가자, 이 성탄절에 전도를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교회 한번 나가보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제 우리 롯데아파트 다 시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직원이 15명이랍니다. 그래서 롤케이크 15개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랑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작은 롤케이크이지만 하나씩 가져가시면 기분은 좋잖아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한 일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낸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동방 박사와 같이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탄절과 올해의 남은 시간을 우리 타운의 성도들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